오늘 또 우리 십계명의 네 번째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 사계명을 다루겠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 학자 중에 한병철 씨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피로사회다, 아주 작은 책자인데 피로사,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오늘 시대가 피로사회다,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특별히 성과주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생산성이 요구되는 이 사회 속에서 찾아오는 당연한 하나의 현상은 피로를 느끼는 겁니다. 아마 이 한국 사회 안에도 가장 많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피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로 증후군이 굉장히 큽니다. 죽도록 일을 해도 그 일을 멈출 수 없는 거죠. 더 좋은 결과, 더 많은 결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또 누구에겐가 인정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멈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주셨던 이 계명이 오늘 시대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또 끊임없이 일해도 모자라는 시대 속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가파른 성장을 해오면서 우리 사회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또 일을 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휴가 문화도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부터 온 이 불안과 두려움과 압력을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레저 문화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레저로 또 휴가로 할리데이로 일로부터 온 이 중압감과 피로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일을 오늘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제 이것은 단순히 주일 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하나하나가 그냥 예사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어쩌면 이 사계명을 바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앞서서 다루었던 이 계명,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내가 쫓고 있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또 1계명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4계명 안식일은 우리 앞부분의 모든 계명뿐만 아니고 또 6계명, 5계명 이후에 또 우리 10계명까지 끊임없이 목적을 이루고 성과를 이루어내고 어떤 성취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일 중심의 삶은 결국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고,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인간화. 그래서 나중에 이 현대 사회에 일 중심으로만 살아가면 남는 것은 일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원칙,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질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파괴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관점에서 특별히 이 4계명은 오늘 한국 사회, 특별히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계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주일은 어떤 날인가? 진정한 쉼을 누리는 날이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는 쉬다, 멈추다, 거치다. 어떤 것을 일을 하는 것을 거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쉼이 필요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죠. 7일 단위로. 계속 일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존 현상에서 가열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식혀주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 좀 쉬라, 휴식을 명령하셨어요. 창조의 원리 안에서 일만큼이나 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쉴 줄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 청소차가 아침마다 울어대던 게 요즘은 안 들려요. 잠을 다 깨우고 그랬는데, 가파른 경제 성장의 사회 속에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쁘다는 것을 우리는 유능함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는 것은 배웠는데 쉬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안식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일을 합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직의 60% 이상이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삶에 대한 불안과 공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늘어납니까?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문명의 발달, 또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생겼죠. 옛날에는 뭐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 다 인터넷을 통해 다 없어져 버렸어. 결제도 모든 게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통신수단이 너무 발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통수단도 너무 편해져서 온 세계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런 유용한 도구들, 문명의 이기들이 많아져서 일의 효율성은 훨씬 더 이전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더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쉼을 모르면 어느 순간 잘못된 일탈에 빠져들게 되거나 과로로 병들어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모조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조 안식일. 참된 안식이 아닌 대체품을 찾는 것이죠. 오늘 휴가 문화도 레저 문화도 그것의 스포츠 문화도 그런 것의 한 일환일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얻기보다는 도피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겨운 일상 속에 도피적 일탈이 휴가든 레저든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또 몰려오는 압력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진정한 쉼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하던 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주일날 일을 하던 분이 주일날 출근을 하지 않거나 가게 문을 닫거나 돈을 버는 일을 일단 멈추는 거죠. 분주한 일상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얽매이고 있는 일상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수 없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경쟁사회에서 주일날 하루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복잡해지는 거죠. 닫으려고 하면 불안이 몰려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현재의 삶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고 예측 불허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계의 문제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수입이 줄어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직장이라도 그만둔다면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를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의 삶의 매우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도시의 삶은 아슬아슬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게 그런 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누림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것이죠. 자, 이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해지고 일은 잠시도 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가장 걸림돌, 이 장애물, 큰 장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일 중심의 사회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중심의 사회에서 찾아오는 이 불안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강한 스트레스가 결국 고혈압이라고 하는 질병, 때로는 신경성 질환들, 그리고 심장 질환들, 또 정신과적인 이런 우울증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더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자, 만연된 불안을 제거하지 못하면 안식은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안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목회를 할 때 첫 6년을 보내고 7년 되는 해에 안식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를 첫 주 설교를 하고 떠나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1년을 보내고 12월 말에 귀국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교회가 한참 성장이 급속도로 성장이 될 때였어요. 조금만 더 하면 그냥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6년을 마치고 딱 끊고 안식년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담임 목사의 부재는 위험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요. 어떤 분은 3개월 안식년 떠났다가 한 달도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환경이에요, 이민교회. 그리고 잘 나가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6년 마치고 그것도 1년을 완전히 안식년을 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혹시 교회에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리더십의 부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교인들이 떠나갈 수도 있고 더 이상 성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고 매우 중요한 시기였어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 그 외에도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라는 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상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를 하는 가운데 결단을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무조건 교회를 주님께 위탁하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떠났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건 어려운 거예요. 흔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없으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신경을 조금이라도 쓰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거야. 일평생. 일종의 슈퍼맨 신드롬. 여러분, 그것은 열심히 일하기보다 불신앙에 가까울 수 있어요. 오만함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구조를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착취할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를 계속하면서 남이 나를 모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모시게 하는 거. 제가 3주 동안에 안식일 설교를 하면서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 중독의 스타일이거든요. 잘 쉬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내려놓지 못하는 스타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건 자기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여러분 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돼요. 내가 20년 동안 이 부서를 해왔는데 돼요.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신을 닥달하고 소진시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너무 열심히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유능하고 열심히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미국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 약간은 정체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회복되는 데는 오래가지 않았어. 금방 회복이 됐어. 그리고 안식년은 제 생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큰 축복이었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과 그 신뢰함을 통하여 행동함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했어. 와, 그 제 믿음이 커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식년을 목사님 가려고 지금 얘기를 하나. 참고로 제가 올해 5년, 만 5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을 멈춘다는 것은 가게 문을 하루 닫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해야 돼.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장사를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해운대에서 너무너무 그냥 성업을 하고 있는 가게이신데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감사했어요. 주변에 다른 집들은 다 열어놓고 있는데 본인 집만 닫아놓은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박자에 내가 같이 춤을 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극도의 소비 중심의 세계에서 한번 제동을 걸어보는 거죠. 다르게 살기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삶은 피폐해지고 샬롬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는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의도하지 않고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와 원칙을 우리가 스스로 무시하며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실익보다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와 법칙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떡은 가까이 있어요. 진리는 멀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떡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승부처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불안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불안이 밀려올 때 그 불안에 맞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인 거죠. 끝도 없이 일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세상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멈추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무엇인가 좀 더 일을 해야 할 것처럼 여겨져도 현재의 상태에 일단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거두는 거죠. 그리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계산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과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을 보낸다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내가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순응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쉼은 믿음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쉴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강해져야 불안을 거부하고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생산성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불안을 잠재울 수 없고 불안을 안고 있는 동안에는 안식,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안에서 만족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의 삶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7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빼먹으면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방향, 정체성이 그 예배를 통하여 주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일이 희미해져 버리면 삶의 기준과 원칙이 끼어지며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여러분, 우리는 멀리 유학을 가는 자녀들이나 서울로 가는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있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주일을 꼭 지켜라. 여러분,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주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일이요. 그 신앙이 주일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받쳐주는 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안식은 그저 쉬는 정도가 아니라 축제라는 것. 안식일은 금식의 날이 아닙니다. 풍요를 누리는 날입니다. 신약의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이 축제가 되어야 하지만 주일은 그 축제의 절정이어야 한다는 것. 안식은 단순히 쉬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소파에 뒹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세상을 사는 가운데 밀려오는 압력을 이겨내려고 하면 단순히 몸의 휴식만으로는 유기를 버텨내기가 어려워요. 요즘 우리는 세상에 힐링을 많이 얘기하고 축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축제, 힐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독특한 기쁨. 여러분, 신자의 삶은 잔치해야 돼요. 잔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안에 풍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 기쁨이 상실되어져 가던 그 잔치집을 회복시키는 이 작업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 두세 통 드는 그 결례를 따라 손 씻는 것은 유대의 종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무기력한 유대의 종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백성들을 오히려 억압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잔치집의 여흥을 살아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비로소 그 잔치집은 잔치집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집은 잔치집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그 잔치의 절정은 어디예요?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연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주일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